루터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인 거죠. 두 개만 읽을게요. Dear Lord Jesus Christ,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I feel my sins, 내 죄들을 내가 느끼나이다. They bite and gnaw and frighten me. 그 죄들이 나를 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라게 하나이다. Where shall I go? 내가 어디로 가리까? I look to you. 주님을 고대합니다. Lord Jesus, 주 예수여. And believe in you. 주님을 믿습니다. Although my faith is weak. 내 믿음은 약하지만 I cling to you. 내가 당신을 붙듭니다. am made sure. 그리고 확신합니다. For you have promised.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확신합니다.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마다 shall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Even if my conscience is troubled. 비록 내 마음이 괴로워도 and my sins frighten me. 나의 죄들이 나를 놀라게 하여도 make me tremble. 나를 두렵게 하여도 you have still said.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my son, 내 아들아 be of good cheer. 마음을 즐겁게 하고 your sins are forgiven you. 너의 죄들이 너로부터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ll raise you up on the last day.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셨고 and you will have eternal life.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cannot help myself. 나는 내 자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By my own strength. 내 힘으로 도울 수가 없나이다. I come to you for help.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기도죠. 오른쪽에 기도 하나 보겠습니다. My Lord Jesus Christ.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Although you are both God and King of heaven and earth.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시지만 I need not be afraid of you. 주님,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You are my companion and my brother. 주님은 나의 동료요, 나의 형제이십니다. And flesh and blood like me. 나와 같이 되신 혈과 육이십니다. That I am a sinner. 내가 죄인이고 and you are holy. 당신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cause me to give up. 때로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Yet 그러나 if I had not been a sinner,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you would not have suffered for me.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겠습니까? So I am comforted. 그러므로 제가 위로를 받나이다. Among your ancestors, 당신의 조상들로부터 of whom 주님께서는 나시고 it was your will to be born.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당신의 뜻이었나이다. There were both the good and bad. 그들 중에는 좋은 자도 있고 나쁜 자도 있었나이다. So we stand in your patient presence.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아래 서 있나이다. In order that you may comfort our timid and fearful conscience.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계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And we may trust anew in you.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Knowing that you have also taken away our sins.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우셨음을 알게 하소서. You have indeed taken it away. 주님이 정말로 지우셨고 and have left us the word.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나이다. That assures us of it. 우리를 확신시키는 말씀을 주셨나이다. Praise to you in eternity.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종교개혁장 루터의 기도는 우리는 삼위를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차원하고 도저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차원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차원은 점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 외에는 1차원이란 없어요. 만약에 2차원은 점과 선이 아닌 본인이 아닌 것, 우리가 점이 1차원이라면 1차원이 2차원을 체험하기 위해선 본인을 부정해야 2차원이 체험돼요. 왜냐하면 2차원의 면이란 점과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 새로운 차원을 체험하는 거죠. 만약에 1차원이 2차원을 만나게 되면 2차원 전체를 인식할 수도 없고 뭐만 인식하냐면 2차원을 구성하는 이 점 자체밖에 못 봐요. 그러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오든 4차원이 오든 5차원이 오든 5차원이 이 선에게 오면 이 선 자체는 선 이외에 어떤 것도 면도 입체도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개입을 하면 여기 사람이 서서 이 1차원의 이 존재를 만지면 이 1차원의 존재는 점만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점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2차원이다. 그러면 2차원을 입체가 만나면 예를 들어 사과가 2차원 면을 만나면 2차원 면은 면이라는 것 이외에 입체라는 개념이 그의 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사과의 면 외에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2차원 면한테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그 속에 개입을 해서 누르면 또는 2차원의 면 안으로 우리 손을 집어넣으면 2차원은 우리의 이 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가락 오면 손가락 끝만 봐요. 그것이 우리인 줄 알아요. 어떻게 이 손가락 끝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 이렇게 보고 점점 들어가서 팔에 우리의 중간밖에 못 봐요. 어떻게 2차원인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면이 생겼지 이렇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3차원도 마찬가지로 입체잖아요. 그런데 4차원이 3차원을 만나면 입체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한정된 공간과 시간과 위치와 속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란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이분의 존재의 이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막 구성하고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고 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해 있고 아버지가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 충만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계속 이 성령은 예를 들어 15장에서 보면 14장에서는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하리라. 성령이 오면 15장에서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데 그 사람의 설교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다른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은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증거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나를 증거하리라 했을 때 증거라는 말이 마르투르. 나중에 마르투스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돼요. 증거하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온 인생을 걸어서, 인생이 아니죠. 성령은 신이니까 신생을 걸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제시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오고 거룩한 영도 아들 안에 담겨 있고 거룩한 영 속에 아들이 담겨 있고 이것이 삼위일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우리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2차원, 3차원 세계에서 우리식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3차원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라는 이 두 차원은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 안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삼체를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는 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의 기도들을 보면은 어떤 기도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하는 기도는 끝에 아멘 하고 끝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모든 일에 있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름으로 줬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방식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1900년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우리만 지금 종교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은 맨 처음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맨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내 모든 기도가 그분이 중보자라 내 기도를 담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본질의 의미를 가리켜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맨 끝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난 19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기도를 끝으로 끝낸 기도들을 찾기는 오히려 더 드물어요. 왜냐? 그 이름은 오히려 처음에 등장하거나 중간에 등장하거나 즉 쉽게 얘기해서 아무 때나 우리가 늘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 속에 주어진 이름이지 늘 사용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니까 종이 쪽지에다가 감사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와 똑같이 감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기도 다 하고 맨 끝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라는 그 예식 형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모든 기도가 실리는 곳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내 기도의 곳곳에 항목에 있는 곳이고 내 기도의 대상이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를 처음 접수하는 분이시고 내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시고 그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에 오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3절에. 그런데 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레자란 단어가 없어요. 즉 침례에서 침례, 세례할 때 레자란 단어가 없어요. 침세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을 받은 자는이에요. 원문은. 말을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침례라는 외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의식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의식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 의식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 물의 침례가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물의 침례는 표징이고 그 표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이게 로마서 6장 3절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식에다가 예자를 붙여서 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의 예가. 자, 예를 들어 어떤 그 젊은 남녀가 예를 들어 사랑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 결혼식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결혼식을 합시다. 그 되게 그 표현도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여러 힘든 일을 했으니 이제 각자 돌아가서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혼식은 결혼 생활을 위한 예식인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입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결혼이 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결혼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식으로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침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라는 것도 우리는 레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례받고 침례받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 예식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말씀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한 거예요. 빠져버린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다. 이것이 실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5장 14절 후반부에 있는 전반부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모양과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한 자들 위에도 모양과 같은 죄는 안 지었죠. 그러나 아담의 본질과 같은 죄를 지었죠. 우리 모양 같은 죄는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집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지 단독주택이거나. 그러나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진짜로. 그곳에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가 4개의 강으로 흐르고 있고 그곳에는 죄가 사탄의 본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모양과 같은 죄는 안 지었지만 아담의 본질과 같은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냐면 우리 다 아담이잖아요. 내가 모형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야 네가 진짜다 그래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라. 이거는 왜냐하면 네가 진짜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죄, 나에게 있는 모든 어그러짐,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게 실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은 모형이라. 나는 아담인데 내 인생이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실제라는 거. 예수님 실제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시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자체는 모형이구나. 근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실제 법이다. 이런 얘기죠. 법. 그래서 5장 14절의 말씀. 그 다음에 5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크게 많이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강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점은 5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5장 2절에.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라면서 환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냐? 그건 5장 2절에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소망.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나한테 돈 많이 벌리고 내가 뭐가 다 잘 되는 이 물질계의 소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나는 모형이라 마침내 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나는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영원한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남는 거.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왔고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나의 전부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의 껍질조차 벗고 죽음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전부로 된다는 거.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런 게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인데 이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환난을 동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루터는 5장에서
강조하는 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는 진실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필요 있어요. 즉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십자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십자가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환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환난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환난이 없어지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환난 안에서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내가 환난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거고요. 환난이 끝난 거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환난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질병, 사업, 실직,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겪죠. 겪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했다가 또 살아나요. 이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에게 환난이 오지만 환난을 이겨내요. 물론 큰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아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아는 바는 예수님을 믿어야 환난에서 이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환난에서 안 이기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겨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겨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통할 때 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지금 믿음 없어도요. 솔직히 환난 주님이 이기게 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겼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사업에서 7.8기 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수도 없이 봐요. 환난에서의 구원이란 단순히 환난의 공경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그리스도라는 나는 모형이고 그리스도라는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구원인 거고 환난이 끝났어도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얻었으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장 초반 부분에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하시기 위해 갈라디아 4장 1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기까지 조성되기까지 우리 삶에 많은 십자가를 가져오시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의 네 친구가 나와요. 4명의 친구가. 제일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네 번째 친구 엘리우라는 친구까지 이렇게 나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기가 재밌는 것은 네 번째 친구 이 엘리우는 욥기 33장이 돼서야 비로소 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 엘리우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욥기 33장에 보면 엘리우가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욥기의 4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에게 있는 친구 4명 중에서 3명이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바스에게 너와 두 친구에게 명시를 해요. 두 친구는 욥에게 잘못하였으니 나에게 욥에게 부탁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욥과 세 친구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사실. 엘리우는 사실상 욥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욥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함의 그 중간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중간적 계시자가 즉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엘리후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욥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모든 관념들 또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욥기 33장에 욥에게 말을 하는 게 하나가 이런 얘기였어요. 욥아, 네가 무엇이 잘못이냐면 딱 잘못을 지적을 해요. 욥에게. 욥아, 네가 무엇이 잘못이냐면 너는 의의를 행위에서 사실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의의라는 우리는 흔히 욥이 의인이다 그럴 때 욥이 아무 잘못을 안 저질러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의예요.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럼 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한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욥이 의인인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대속과 구속과 구원의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게 1장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욥의 생각이 틀린 것을 엘리후가 지적을 해요. 뭐가 틀렸다냐면 의인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그리고 진짜 의인은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마음과 심령에 와서 친구로서 정말 진리 하나를 딱 깨우쳐 주죠. 욥아,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네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듯 환난이라는 것도 비처럼 악인이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환난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너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죄가 엘리후를 만났을 땐 정말 놀라운 개념의 죄가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결국에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씩 그 우리가 선물 받는 항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된 성품을 낳게 하고. 자, 그러니까 고난이 적절히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내가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나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강팍하고 꾀만 부릴 줄 아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나에게는 아름다운 인격을 고난을 통해 얻게 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은 우리 안에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다. 뒷부분에 모형인 우리 안에서는 15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 설명했던 게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죠.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으로 왕노릇만 할 뿐 아니라 옛 아담 안에 살면 우리가 다 사망하고 사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한 건 아이고 우리 집도 사망이야, 내 일터도 사망이야, 내가 하는 일도 사망이야, 공부도 사망이야. 내가 죽은 것은 그 사망 안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가리켜요. 진짜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주고 기쁨도 없어. 내 안에 어떠한 은혜도 없어. 그것이 5장 15절이고 16절이 되면은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나의 죄에 대한 옛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아예 너는 죽어 있어 버리라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치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5장 17절에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사망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을 한다. 이제는 그 사망이 온 세계에 확산되는데 제일 기여하는 사람이 내가 돼버린 거죠. 나라는 사람을 통해 사망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5장 18절에 보면은 더 비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사망을 서로 심어주고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옛 아담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대상일 뿐이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기대 많이 할 대상은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혼과 육신으로 요셉을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요셉을 더 공격해요.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보디발의 아내처럼 혼과 육안에서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언젠가 배신당해요. 내가 사역을 할 때 함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고 처음에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 보니까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그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사람은 의뢰 그럴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럴 것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사망했다. 모두가 사망했다는 것의 한 면이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사망을 준다는 거고, 또 한 면에서는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죠. 19절에 오면은 이제 내가 죄로 조성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고, 내 차원에선 사망이 심각하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가 심각해요. 그죠? 그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하나님 차원에서는 내가 죽은 게 심각한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죽은 게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죄가 돼버린 게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존재만이 아니야. 아예 죄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조성되고, 자, 아담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하고 사망하고 둘이 돌아가면서 나를 통해 왕노릇하고 내 인생이 벗어나서,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첫째,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산다는 그 믿음을 내가 늘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떠하든 내 상태와 형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상태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모범되니까 예수님이 그 집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동네, 여리고 동네 사람 주민으로부터 막 공덕비 세울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 마을에 삭개오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에 계시네요. 삭개오 어르신,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 집안에 유하시듯,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 안에서 첫째 살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사실 살고 있어요. 믿음과 별개로 진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양자역학에서 물질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시 세계는 이렇게 있다. 근데 인간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를 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원자가 파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입자이면서 물질이면서 파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지금 파도처럼 여기 흩어진 건가? 아니면 이 모아진 게 진짜인가? 분명히 모아진 걸 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모아졌는데, 빛이 와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두 가지 행위에 의해서 갑자기 흩어진 입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 우주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저는 이대로 있지 않고 온 우주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날 볼 때 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도 안 볼 때 그럼 나는 흩어져 있는 게 분명히 맞다면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니까 10분 전에도 지금 여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이제 그 호텔에 여행을 하셔서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방의 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마다 이렇게 있듯 지금 마치 그 방마다 있는 것처럼 각 시간대별로 나라는 인생이 동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나지만은 한 면에서 지난주 월요일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주 교수가 또 다른 곳에 있다. 거기에 여러분의 또 다른 여러분도 같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왜 나는 그걸 못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죠. 왜? 위에서 봐야 그 모든 방들과 모든 인생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도 나를 보면 입자가 다 모여서 내가 되니까, 나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파도로 있는 거죠. 파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이제 발견해낸 건,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물질 자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라는 게 참으로 묘하게 존재 자체가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파도와 같은 그런 파동으로, 음파처럼 또는 음파같이 파도로 있으면서 동시에 물질로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는 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달린다. 그 사람은 1시간 운전하면 60km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원리를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속 60km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와 위치 자체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뭐 확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그 시속 60km로 물리적 세계에서 달리는 건 물질이지만 우리 세계, 저 원자 세계에 있어서는 물질도 아니고 파동으로도 달리고 물질로도 다니고 알 수 없는 세계로 달리는. 근데 진짜 묘하죠. 분명히 물질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가시적인 물리학적 원칙이 아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우리가 가시 세계에서 알 수 없는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이 모두 다 100%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 발견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원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같이 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원리 가지고 세상 많이 살려고 하잖아요. 빽 있는 애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 가진 사람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직업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가시세계 원리가.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가시세계의 물질이 아니라 아주 깊은 원자의 전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원리가 실은 우리의 가시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세계의 원리, 빽 있어야 출세하고 뭐 있어야 잘 되고 하는 거, 그 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시적 원리가 가시세계를 실은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어떻게 보이는 세계의 원리 이상을 넘어서는 것을 실제 작용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님이 주신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나는 분명 가시세계의 원리에 의해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빽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뭐가 없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리고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또 400번 이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요, 믿음은 내 편에서요. 그런데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를 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보이는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용하게 해서 우리 인생이 살게 하는 것이다. 보이는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갖는 것이다. 이 전자 세계가 얼마나 신기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와 전자는 묘하게, 어떤 전자와 전자는 특히 뭐 과학자들이 이제 뭐 세슘이라는 그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광자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움직여요. 마치 여기서 이렇게 돌면 여기도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면 여기도 이렇게 돌고, 두 개가. 그런데 이 두 개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떨어뜨려 놔도, 심지어는 진공 상태에서 두었어도 두 개는 서로, 달나라에다가 둬도 두 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보어라는 사람하고 요거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 두 개를 놓고 뭐 서로 의견을 제시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어라는 사람 의견이 맞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 세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언가 에너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아담하고 내 안에 있는 실제이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하고 가시 세계, 비가시 세계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나는 아담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즉 나는 물질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원자가 내 존재의 본질이라 원자의 그 기본 에너지와 원자의 집적이 나라는 피부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내가듯 내 안에 있는 새 아담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이다. 장갑이 이렇게 한 짝씩 있죠.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 이렇게 장갑이 하나씩 있어요.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하고. 근데 장갑을 상자 안에다가 넣었어요. 오른손 장갑을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다 넣고 왼손 장갑을 왼쪽에 있는 상자에다 넣었어요. 넣었죠. 넣어가지고 이 두 장갑을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 이렇게 막 하듯이 섞고 나서 가방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장갑 하나를 북극에 장갑이든 가방 하나를 북극에 두고 내 앞에다가 어떤 장갑을 딱 뒀어요. 나는 확률상 어떤 장갑이 내 앞에 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열었어요. 열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오른손 장갑이 있다면 북극에 있는 장갑은 반드시 왼손이어야 돼요.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나한테 오른손 장갑이 와 있는데 북극에 있는 가방 속에 있는 장갑이 오른손 장갑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왼손 장갑이 와 있으면 저쪽은 오른손 장갑이고 나한테 오른손 장갑이 와 있으면 저 장갑은 왼손 장갑. 이걸 법칙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요. 법칙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법칙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법률 조항 법칙만 얘기하는데 자연법의 법칙이라는 게 얼마나 변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른손 장갑이면 저건 왼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면 저쪽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이 은혜이면 나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내게 반드시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길 수밖에 없다. 법칙이에요. 법칙. 이 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많은 법칙들이 실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다.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 자체가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사람을 구성하는 것도 DNA 안에 주어져 있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 얼굴과 모양을 구성하고 있대요. 마찬가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음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북극에 있는 장갑이 여기 장갑이 오른손이면 왼손이듯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건. 마찬가지로 은혜가 내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로 오신다면 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법칙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칙 아래서. 성서 해석학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첫 번째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양식 비평. Form criticism. 양식 비평은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소경치료가 사복음서도 등장하는데 치료받은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의 소경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누가복음의 바디메오, 그리고 마가복음 바디메오는 다르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의 소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적으로는 오병이어가 다 등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복음서에 있는 표적은 거기만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포도주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병이어 본문들을 다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어떤 형태가 어떻게 단어가 바뀌고 폼, 형태, 양식, 이 양식이
네 개의 기사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나를 비교를 해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은 행하셨던 그 기적에 관한 기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로싱 아웃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의 본문이 있고 마가의 본문이 있고 누가의 본문이 있고 요한의 본문이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비교를 해서 요 부분은 추가된 것 같아. 요 부분은 아니야. 요 부분 맞는 것 같아. 요 부분 맞는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최초로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적 사건에 가까운 부분을 추정해 나가는 게 이게 양식 비평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질 않았다가 한 200년 전부터 양식 비평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양식 비평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19세기에 성서 해석학의 주류는 양식 비평에서 결국에 양식 비평에서는 어떤 성경의 본문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건 마가복음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나머지 마태와 누가가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여기에 돼 있는 기술들은 마가하고 비교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집어넣은 것일 것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그러면은 두 개의 양식을 비교하면은 심령이란 말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바였는가라고 이제 묻는 게 그게 양식 비평이에요. 그럼 적어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만큼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 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양식 비평이에요. 편집 비평은 비평이라는 말이 이제 크리티시즘인데 리덕션이란 말이 편집이 리덕션 비평이란 말은 막 성경을 비판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비평이란 말은 크리틱하다는 말은 중요성, 의미, 중대성이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 해석학적으로 중대성을 찾는 방식이다, 해석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비평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디다 위치시켰는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바로 위에 마가복음 6장 위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동일한 시대에 일어난 건 아닌데 오병이어 기적을 소개하기 전에 바로 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세례 요한이 마케로스 성터에서 죽은 사건이 나와요. 헤롯의 잔치,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가 나와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이제 그 어머니 헤로데아스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헤로드 왕의 주문에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 기적 바로 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편집 비평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두 개의 편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를 복음서를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하나는 세상 잔치죠. 세상 잔치는 죽음이 있고 파멸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세상 잔치에서는 여인이 춤을 추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늘 잔치에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에서 모두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신분과 여러 사회적인 여건을 초월하여 함께 먹는 잔치, 평화의 잔치,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섬기는 잔치. 이렇게 두 개를 일부러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있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서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러 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봤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나무를 보셨다. 저주하시고 성전 청소하셨다. 제자들이 보니까 말랐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말랐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셨다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저주하고 말른 사건 중간에다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신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세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하는 구약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청소하시고 마르고 이거를 통해서 편집을 이렇게 해서 편집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편집 비평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편집 비평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되게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많습니다. 양식 비평도 사실상 이렇게 막 재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면 각 복음서마다 나온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이 복음서의 의미와 주제들에 더 오히려 걸맞게 이 해석학적 결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여기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회학적 해석이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미리 하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한 사회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네요. 세례 요한 제자가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조금 있다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나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 그러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많이 그리로 가던데요. 사람들이 그리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 왔을 때 기뻐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사회학적인 해석에서 뭘로 보냐면 예수님의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운동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따르는 그룹 교회가 있었다. 이 그룹과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그 긴장과 갈등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표현들이다. 성경에 나온 기절들이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무지하게 나와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사회학적 해석 관점으로 보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교회는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다른 자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2장에 포도주,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또 나오기도,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19장에 보면 거기도 여인들이 나오고,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요하나 보아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부활의 목격자 마리아가 또 나와요. 자, 첫 복음을 전하는 여자, 사마리아인.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라고 초청하는 자가 여자, 요한복음 11장. 그죠? 계속해서. 첫 표적을 일으킬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류인 교회가 아니고 여인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사회학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갈등으로, 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막 몰아서 보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사회학적 해석이다. 역사비평이라는 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비평은 뭐를 가리키냐. 역사비평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속아요. 역사비평이란 말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역사라는 기준으로 성경 본문을 체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건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은 사실상 성경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비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 역사학적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다. 역사학적 해석은 그 당시 역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아에 퀴레니우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인구조사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역사학적 해석은 뭐에 관심이냐면 이때 퀴레니우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정치적 상황이 뭐였느냐, 아우구스투스하고 예수님은 실제 베들레헴에 나시거나 나사렛에 살 때 그 역사적 배경, 이거를 관심 있는 게 역사학적 해석이고, 역사 비평이란 요 진술 자체가 신화적 진술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 진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 비평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성경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평이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역사 비평으로 성경을 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명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석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수사학적 해석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수사학적 해석에서 특히 이제 내레이티브에서 수사학적 성서 해석은 양식 비평하고 정반대예요. 역사 비평하고도 정반대예요. 이 본문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가장 최초의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X표, 공표, 이거 공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사학적 해석은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석은, 예를 들어 양식 비평으로 보면, 양식 비평 아래서는 이 본문들이 누가복음에만 예를 들어 등장하니까 실제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면 어디에서 어디 부분까지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부분이냐를 따지는 거고, 편집 비평에서는 도대체 이 본문을 전후의 맥락의 사건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되게 따르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그래요. 편집 비평으로 보면 유대인 율법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걸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학적 해석, 특히 내레이티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하나의 전체적 이야기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해주냐 이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처음에 끝에 뭐라고 하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어요.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나오자마자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말씀을 듣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 율법사죠. 성경의 최고 전문가죠.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최고로 좋은 계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알면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냥 가죠. 그러니 성경은 제일 불행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불행하죠.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레이티브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예수님은 실은 무엇을 할까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장안에서도 그렇고 좀 거시적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나와볼까요? 나와보면 예를 들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촥촥촥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레이티브식으로. 양식 비평을 하자면 이 세 가지 비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비유 중 어떤 비유가 진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비유인가? 후대의 교회는 어떤 부분을 확장해내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편집 비평은 왜 이 세 개를 이렇게 배열했을까 하고,
내레이티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첫째 삼중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양으로서 회개, 집안의 동전으로서의 회개, 아들로서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우리는 회개했다면 16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은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연결된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수사학적 해석과 내레이티브. 그러니까 수사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단락이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양식 비평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의 일은 포커스가 뭐냐? 처음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고 교회가 추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는 게 전체적 해석이다. 제 이야기는 해석학을 배우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저는 해석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서 해석학으로 성경 본문을 적용해서 성서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말씀도 많이 전해요. 그렇게 하면은 볼 수 있는 시야가 정말로 넓어져요. 양식 비평으로도 접근해 들어가면은 좀 본문 비평이라는 게, 본문 비평은 뭐냐면 성경이 이제 오리지널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본이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오리지널 본문이냐, 어떤 게 진짜 오리지널 본문이냐, 그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영과 물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피와 영과 물이 아니라 증거하는 이는 영과 물을 제하고 뭐 피라 이렇게만 돼 있다든지.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심각한 본문이 어디냐면은, 본문 비평이 해결해서 바뀐 게 어디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비유에 있어서 장자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헬라어 공통 원문은, 독일어 공통 원문은 메스랄란트라고 공통 원문인데, 세 개의 성서 공회가 그 수많은 원전들을 본문 비평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원문으로 씁시다라고 내놔요. 거기에서는 장자가 안 가고 차자가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 비평 학자들이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을 더 연구를 해본 결과 장남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간 본문이 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해가지고 1950년대 이후에 나오는 성경 원전에서는 장자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가고, 차자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의 성경들이, 우리 개역 빼놓고 미국에 있는 모든 성경, NIV든 NLT든 KJV든 RSV든 모든 성경이 다 장남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돼 있고, 차남은 간다고 했다고 안 간다고 돼 있고, 우리말 성경은 그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어떤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들에게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정말 환장하는 거죠. 왜? 그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의 성경에는 이거는 장남이 안 간다고 했다 간다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 앞에 설교하면서 이런 장남처럼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설교하고 그러니 집에 가서 확인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문 비평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본문 비평은 참 좋은 해석이죠. 어떤 게 진짜 본문 오리지널 원문에 가까운 거냐,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해서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복음서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레자가 없다니까요. 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도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생애가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셨네.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죠. 누구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걸 내가 진짜 체험합니까?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동정녀가 될 때 내가 되는, 그건 육신의 동정녀를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 명예와 부 영광을 쫓지 않는, 세상과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가 나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 족보 아래 포함시키러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한테 믿음 주러 오신 거고,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왕국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그 헤로당의 핍박을 통해 애굽에도 가시고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애굽에 와서 살고 계시고 나의 나사렛이란 마을에 와서 살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 2장 얼마나 감사한 기절인지 몰라요. 예수님 어디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어디예요? 내 가정이고 내 일터 아니에요.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에도 그리스도가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같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거기서 목수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침례를 받으셔요.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침례 받을 때 그때 소리가 들렸었어요.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성서 해석의 이런 여러 분야들을 여러분과 했는데,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특히 신약 또는 구약신학, 성서학 하시는 분들에겐 비평학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The body of sin destroyed, 왼쪽에 있는 그 제목은 그거죠. The sinful body, 줄친 부분 읽어볼게요. 왼쪽에. 죄된 몸은 is our body, 우리의 육체이다. For it is written that Adam did not know his wife Eve,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지 못했다. 또 그리고 그가 가인을 아버지로서 낳지도 못했다. 죄를 알기 전에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until after, 그가 죄 지은 이후에 그 아내를 알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계속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In the law, 율법 아래서 it is commanded that sacrifices of a pair of turtle doves or two pigeons,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제사로 바치라고 돼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율법이죠. Shall be offered for a newborn child. 새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를 바쳐야 되죠. 레위기 12장에 나올 텐데, 이게 레위기 12장. 예. 아이가 태어나면 바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동안 부정하니 40일 바치고 40일 동안 정결의 예를 행하고 성막에 들어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부정하니 2배를 해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자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이런 차별하는 육신적인 말로 생각하면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One of these,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One of these is a sin offering.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중에 하나는 속죄제예요. 하나는 the other is a burnt offering. 하나는 번제고. 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건 전에 아주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제사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번제가 나오죠. 그 다음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헌제가 나옵니다. 이게 5가지 제사고, 나머지의 요제나 거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을 말해요. 제사 자체의 종류가 아니고,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올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흔드는 거고 거제는 올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제는 웨이브, 흔드는 거니까 웨이브 아퍼링이라고 부르고, 거제는 올릴 거자니까, 올릴 거자, 휴거 할 때 거자잖아. 올릴 거자니까 이거는 제사 드린 방식인데, 이것은 heave offering이라고 불러요. heave가 올린다는 말이에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burn트가, burn이 타다잖아요. 불타. 다 burnt offering. 다 태우는 제사다. 남기는 제사가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다 태우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소제는 meal offering이죠. meal은 음식 아닙니까? meal offering.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니까 평화죠. 속죄제는 sin offering이고 석권제는 trespass offering이에요. trespass offering.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뭘로만 그동안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trespass offering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trespass offering은 잘못들을 범하면 용서해 주는 거. 잘못을 범하면 용서해 주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죽으신 거구나. 용서해 주시는 거. 이 정도로만 십자가를 이걸 알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죄 자체가 된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 안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된 거. 그러니까 제물이 죽으며 죄가 죽은 거예요. 죄물이 죽고 이스라엘의 죄를 죽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로마서 5장에서는 옛사람 아담 아래서 우리가 살지만 믿음을 통해 믿음의 장갑을 열면 저쪽은 반드시 은혜의 장갑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에서 1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렀다. 16절, 17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과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게 17절. 그 다음에 18절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생명의 의에 이르렀다.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은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 조성된다. 옛 아담으로 내가 살면 계속 내가 내 자신으로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온 인생을 하나님께 거여가는 자로 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면 나는 온 인생이 하나님의 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실은 5장에도 답이 있는데 로마서 전체를 통해 조금씩 얘기해요. 방법에도 5장에 답이 있어요. 은혜의 풍성의 선물을 누리는 자. 은혜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니까요. 염려를 갖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저절로 오듯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더 풍성하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늘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법칙처럼 여기 장갑을 열면 오른쪽 열면 왼쪽이 반드시 저쪽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믿음 아래서 이 은혜는 진짜 작용하는 거예요. 나의 보이지 않는 삶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짜 내게 다 은혜를 늘 베풀고 계신 은혜의 풍성을 누려라. 자신의 풍성 누리지 말고 자기 풍성 누리지 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이 죄는 죄들을 가리키는 거야. 죄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 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밟혔다. 죄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사를 먼저 끝내야 돼요. 화목제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건데 제물을 세 부분이 다 나눠갔잖아요. 제사를 드린 사람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하나님도 먹고. 그리스도 예수는 피스 아퍼링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밀 아퍼링이고 곡식 제사이고 아름다운 인성을 바치신 제사예요. 번제는 선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이요. 이거는 죄 자체 사탄을 밟아버린 것이요. 이것은 우리 사탄의 먹이가 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잘못들을 그리스도가 날마다 용서하고 계신다. 매일 용서하고 계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얘기해.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선물이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물이에요. 제사가. 그런데 이 한 번의 자기를 바치심으로 once and for all 6장 10절에 한 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바치시고 드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바치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로 한 번 죽으셨다가 살아나고 다시 속죄제로 죽고 또 살아나고 화목제로 죽다가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군대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소제로 죽고 또 살아나고 이번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선물이 돼야 되니까 또 한 번 5번째로 또 죽고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저 모든 제사를 다 성취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 인식이 조금씩 밝아진다면 예수님을 속건제로만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로 나의 죄들을 매일 씻고 계시는구나.
피가 씻는다니까요. 내가 피로도 씻는 게 아니에요.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항상 주어를 그리스도로 바꾸라. 우리 기도에서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게끔 바꾸라.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게끔. 항상 내가 주어가 되는 걸 그리스도로 바꾸라. 심지어는 내가 잘 믿게 해달라고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 그리스도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고 계시고 우리를 씻고 계시고, 속죄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를 밟아버리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로마서 6장엔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를 너희에게서 떨어뜨리게 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세계, 물질세계, 보이는 세계, 현상세계에만 우리 눈이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이 세상의 애굽의 술사들도 양자역학을 알아 현상세계의 원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조차도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한다는 걸 애굽의 술사도 아는데, 모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도된 우리가 애굽의 술사도 못해서, 그들만도 못해가지고 영적 세계의 진리 눈을 보지를 못하고 실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진짜 살고 계셔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 그래서 네 개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정말 신비하게,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원자가 사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원자 사이에 있는 힘들이 나라는 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힘이 내 머리카락의 원자로부터 내 발가락에 있는 발톱의 원자까지 다 하나로 결합돼서 애굽의 술사도,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도, 지혜자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나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이 네 가지가 정말 내 안에서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어지면 내가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살려고 했던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분을 위해 바꾸어 주시고, 결과를. 왜? 내가 나를 살면 파멸인데, 그러면 난 진작에 파멸했죠.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했던 그 율법의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축으로 또 전환시켜 주시고,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이게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신 것이다. 여기에서 속죄제고 하나는 번제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One of these is sin offering.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속죄제, 죄가 우리에게서 끝났어요. 죄가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이다. 선물의 제사가 됐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제사가 됐어요. 십자가. 에베소서의 십자가는 속죄제뿐 아니라 번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for what sin is this pigeon offered? 무슨 죄 때문에 이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냐?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속죄제 바치래. 태어난 지 8일이네 하래.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대체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the child has sinned. 이 아이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죄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모양 안에서 짓지 않고 아담의 본질 안에서 가진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 자체, 이거 죄예요. The sacrifice is commanded to be offered. 그러므로 제사가 명령되고 있다. For the same reason, 같은 방식으로, 이 같은 이유로 the church has received the tradition. 교회는 전통으로 the apostle to baptize even the infants. 사도들은 유아들을 세례주고 있다. For 왜냐하면 그들은 the secrets of divine mystery, 신성한 이 비밀들의 계시들을 have been committed, 여기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know that there are real stains of sin in everyone. 모든 사람 안에 진짜 참 죄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which must be cleansed by water and the spirit. 물로 깨끗함을 받고 침례를 통해 and the spirit, 영의 침례로 또 한번 깨끗함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여기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이게 오리겐의 글인데요. 오리겐이 언제적 사람이 200년대 사람이에요. AD 200년대에 초대교회가 유아 세례를 하고 있었다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문헌적 기록이 지금 방금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AD 200년째.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No longer slaves of sin.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제발 아닌 거를 믿으세요. 아니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대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걸 그냥 아니라고 해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도 위법한 분이 되셔요. 십자가로 성취하셨느니라 되니까 십자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로 통해서 아니라고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의 들을 안 지어서 죄에게 해방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죄의 들을 낳게 하는 죄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너희에게서 잘라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안에 여전히 죄의 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에만 죄가 있지 우리 존재 자체에는 쉽게 얘기해서 가시세계, 현상세계에만 죄가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만물의 그 근본 원리가 작용하는 그 세계 아래서는 죄하고 우리가 아무 관련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본질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해방시켰다고 하면 매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성도인 것이죠. No longer slaves of sin.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Until the price was paid for all men.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방시키신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by shedding of the Lord's blood,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왼쪽 칼럼에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for the forgiveness of all,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The blood was required. 피가 요구되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다 피 흘려야 돼요. 피가 요구되는데 the customary rite, 관습적인 제사는 was following the holy precepts of the religion. 구약 종교의 거룩한 명령들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since the price has been paid for all after Christ the Lord suffered, 그리스도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위해 값이 다 갚아져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다. There is no longer need for the blood of each individual. 우리가 더 이상 흘린 피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없어요. 여러분이 순교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To be shed by circumcision.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이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 피 흘릴 필요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for in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the circumcision of all has been solemnized. 모든 사람들의 참 할례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줄에 보십시다. 줄친 거. For as the crucifixion, 십자가 of the old man,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is symbolized of the cross of the Lord. 주님의 십자가로 예표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예표. 그 밑에 줄친 거를 보도록 하겠어요. Through baptism, 침례를 통하여 you have been made a member of Christ'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were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He hangs his innocent body. 그분은 무죄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는데 so that 그리함으로 you may have the power to restrain your guilty body from sin. 죄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몸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lifted up the bronze serpent.
구리로 된 뱀을 들어 올렸죠.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so that 모든 사람이 a form of wickedness, 악한 형태가 모든 악한 형태가 might be torn, 찢어지도록 십자가에서요. Because each vice is a member of the body of sin. 모든 사람은 죄의 몸의 지체가 모든 악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찢긴 것처럼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찢긴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Christ was not crucified in part. 예수님 부분적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in whole. 전체로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일단 한번 영적인 생명의 본질을 얻게 되면 루터 말입니다. 반드시 영원하다.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다.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떠나지 않는 한 의지적으로 내가 막 떠나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의지로도 못 떠나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수님한테 한번 욕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진짜 안 돼요. 무서운 마음도 들어요. 심지어 그 무서운 마음도 성령의 마음이에요.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떠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이 영적인 생명은 점차적으로 더욱 강하게 되어 그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예수 안에서 더 강하게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변치 않는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태양이 영원하기 때문에 태양광선은 영원하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선이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원히 은혜가 흘러나온다. 계속 흘러나오신다고. 예수님 은혜는. 사람이 다시 죄를 범치 아니했을지라도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죄들과 영적인 생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단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은 죽는다.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야 죽는 거예요. 죄들을 범해 죽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에서 떠날 때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는가? 알미로라. 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으시지 않으신다. 그도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 우리도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번 세례만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약속받았다. 비록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두 번 사망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더 나은 일시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말한다. 일시적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 가는 이 사망이요. 그러나 이 사망은 상징이고 우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불신자에겐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육체의 죽음은 우화일 뿐이에요. 옛 죽음의 표시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사망을 영원한 사망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벽에 걸린 죽음을 그린 그림과 같다. 이것이 성경에서 흔히 일시적인 죽음을, 즉 육체의 죽음을 잠, 휴식, 수면이라고 부른 이유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은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죄의 사망과 죽음의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사망과 죽음의 사망을 말하는 건 죄가 사망한 거고 죽음이 사망한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 줄친 부분 중간에 죄의 사망과 사망의 죽음 안에서 죽으면 어떤 것이든지 영원한 무 없는 것으로 사라진다. 어떤 곳에서 그곳에서 돌아올 수가 없다. 따라서 죄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아담을 통해 들여놓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사망을 낳고 죄에 죄를 낳고 감옥에 감옥을 낳고 감금에 감금을 가지고 오셨다. 호세아를 통하여서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을 모두 죽인 전쟁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전쟁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다. 루터의 해석이. 또 다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의 죽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하죠.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은 그림이고 우화일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 세계로 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다고 설명해요. 자, 첫째, 나무에 달리면 다 저주받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면 이것은 큰일 나요. 왜냐?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으니 여기에 중간에 먼저 일어난 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사 이렇게 돼요. 죄를 지어서 죄가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자체가 되사, 죄가 나무에 달린 거니까 죄가 저주받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고 Christ became sin first, then he was crucified on the wood. Anything crucified on the wood is cursed. So it is not the Christ who been cursed, it is the sin. Yes, came from Christ. Okay? It is the sin who's been cursed.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고 죄가 나무에 달렸으니까 죄가 저주받은. 자,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죽는 죽음이므로 사망이 어디서 부서졌냐면 부활에서 부서진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음은 사망을 죽인 죽음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에 단 한 군데서도 죄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이지 않아요.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할 땐 죄와 죄들은 달라요. 로마서 심지어 5장에 나오는 죄도 복수들의 죄는 파라푸토마, 파라바시스, 파라코에 전혀 다른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하마르티아, 이 한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마르티아, 죄. 무엇이 죄인가? 사탄이 밖에 거하면 사탄이고 안에 거하면 죄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내 마음과 영까지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치 배의 그 키가 배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영이 나에게 사망과 근심을 줬었어요. 그런데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내 영 속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내 인생에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이 정말로 신비한 인생이 됐어요. 외면적인 삶은 내가 육체를 사는 것 같으나 진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죄와 멀어진 삶을 나한테 선물해 놓으셨어요. 그 씨앗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의 옛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 사셨을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사셨어요.
그 쓰임 받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죄란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는 사탄이다. 두 번째, 이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인데,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내 안에,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정욕을 이겨내라, 죄의 소욕을 이겨내라 할 때는 이것은 육체로 짓는 것을, 죄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아담으로 살고자 하는 기질을 죄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매일 그리스도는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죠. 그런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싶죠.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뭐해고 이기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분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가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진짜 참 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이 의 안에 사는 거고, 죄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게 죄예요. 내 안에 거하는 사탄이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매일 내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몰아내고 싶어요예요.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의 소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 버린 것,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는 죄라는 거를 단수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실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옛 아담을 보게 만들면서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자신으로 살게 만들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하고 내 사이를 본질적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죄가 바라고 있는 바예요. 이거예요. 그러나 죄의 소욕 안에 거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나한텐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싫어하는 기질.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꺼려지는 그런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죄다. 그리스도를 언제나 나의 모든 재물로, 나의 모든 좋은 곳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게 죄예요. 또 죄는 창세기 3장의 옛 언약 안에 있는 게 재현되는 게 죄예요. 선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보도록 하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남에게 은혜로 대해요. 내 마음에 모세가 넘치면은 모세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도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 안에 누리라.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얻은 의지,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네가 그냥 괜찮다 해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끝나서 얻은 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소유한 이 의가 우리 자신이 거절되면서 얻는 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죄라는 개념을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가 싸움하고 뭐하고, 물론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이것의 가장 깊은 본질은 뭐냐면, 루터도 그렇고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치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이 은혜는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서 죽으신 은혜라는 걸 알면, 이 은혜가 가득 차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덜 미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은혜의 원칙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칙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지 마요. 그러므로 뭐가 죄겠어요?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게 죄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가 은혜를 불러온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 죄가 은혜를 불러온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우리 죄된 삶에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의 법칙처럼 은혜를 부어버리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가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짓겠느냐? 그 말은, 그 죄는 단수라니까 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는 다 단순.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 은혜가 더 오게 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더 멀리 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더 멀리 하겠느냐? 그게 죄라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 내 상태와 내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런데 6장 3절이 어려운 기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레자를 실은 빼시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졌으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에이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너희가 빠졌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6장 4절에 보면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분이 묻히셨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 보면 나라는 옛 아담을 전체를 대체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던 그 삶 안에 내가 함께 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내가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게 내가 시험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게 내가 침례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죽음이 그 중에 한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사건이죠. 이상하다. 나는 그냥 주님을 믿은 것일 뿐인데, 근데요, 제가 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양자역학 얘기를 했냐면 진짜 가시세계와 보이지 않는 비가시세계, 현상세계와 양자의 세계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원자로 구성돼서 원자의 에너지의 최소량은 양자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이게 올라온 이유는 에너지가 이걸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지금 함께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시세계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시세계의 원칙이 있는데 이 가시세계의 원칙인 아주 작은 원자들의 전체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하고는 전혀 다른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게 진짜 원칙입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컵이 진짜 원칙입니까? 아니면 원자 세계로 광학 현미경으로 해서 봤더니 이건 파동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어떤 게 진짜 이건가요? 이건가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 다니신 건 내가 그리스도와 가는 거다. 그리스도가 여리고 간 건 내가 여리고 간 거고, 그리스도가 바디메오를 고친 건 그리스도가 내 눈을 고치신 거고, 그리스도가 나인성에 간 건 나를 살리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6장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6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를 8번이나 반복을 해요. 계속. 그리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를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를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실 죄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죄 문제에 죄에서 해방시켰다고요, 우리를. 이 죄가 우리를 죄의 들로 이끌고 갔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갔는데, 죄가 오른손 장갑이 있으면 왼손 장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죄가 있으면 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을 주님이 끊어버렸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그 죄가 나라는 인생을 더 이상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 않도록 6장에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제 체험하느냐도 실은 6장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리라 하면서, 실제 체험 아래서 이제 우리 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이 죄, 선과 악으로 살고자 하는 이 죄, 모든 것의 판단자로 살고자 하는 죄, 내고집도로 살고자 하는 이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이 죄로부터 이겨내는 삶은 생명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늘 넘치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채움되게. 그 다음에 뭐라고 5절에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되어 자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연결되어 자랄 것이다예요. 이것이 핵심인데요. 쉽게 해서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해라.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자라남이고 죽음에 연결된 것이고 내가 일부러 부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에 연결되어, 어떤 환경, 모든 환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아래 내가 죽었다는 환경. 근데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와서 더 느껴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저의 타고난 그 아담을 마음껏 30배, 60배, 100배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른손 장갑이 있다는 박스를 열면 저것은 북극에 있어도 왼손 장갑이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적용하면 그 죽음의 효능이 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짜로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부활로 가져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6장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속에 있고, 죽음에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광명한 부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다 온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없고요. 옛 아담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새 아담은 점점 자라는 것이다. 자라남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Okay, everything in the scripture is a gift to us. Okay, we are united together with Jesus Christ. When Christ was born, actually you were born. New you is born. When Christ is baptized, you are baptized. When Christ is led into the desert, and you are led into the desert. When Christ is entering into the city called Jericho, you are entering into the Jericho. Okay? Everything Jesus Christ experiences is your experience. Everything what Jesus sees is you, what you saw. Okay? And Christ is crucified, which means you are together with crucified on the cross. You get it? And Christ became sin, and sin is crucified. Sin is cursed, which means actually the sin residing, dwelling in you is cursed in Christ. Hallelujah. Praise the Lord. Yes, we are free, actually free from sin. The concept of sin is evil power in us. It's not what we do, okay? The sin, the vocabulary in the chapter 6 of Romans is a singular noun. It's not a plural. It's not a sins, it's a sin, which means evil power in us. But Christ crushed its head, right? And Christ living us. So actually it is a gift.